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가 11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 왕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 왕이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로 이제 바실류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법적인 왕. 그러니까 세습을 했죠, 왕을. 합법적인 왕인데 거기에 반대로 이제
에피란노스라고 하는 왕권을 창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쿠데타. 그 북왕국에서는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합법적인 왕이 아니죠. 그래서 그 지금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라톤의 그 이상적인 왕, 이데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신과 왕이 결합된 상태.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경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목자 개념. 그 중에서도 이제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이 그 영국의 사전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2,500번 정도 나오는 것을 연구해서 그 영국의 그 큰 사전에 그 왕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그 왕은 너희 그 아들과 딸, 젊은 남녀를 징집하고 종으로 삼고, 또 너희의 곡물과 동물들을 가져간다. 재산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왕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왕이 됐을 때는 실정, 정치를 잘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폭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재산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왕은, 플라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와서 거기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왕의 아들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궁궐로 갔죠. 근데 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별이 궁궐로 안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생각, 박사들이 생각하는 것이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그 헤롯 왕이 아주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와 그리고 인간의 왕, 그 악한 왕의 아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 선한 목자, 그런 의미이고, 지금 헤롯 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인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 구약에는 에돔이고 신약에는 이두메라고 했는데, 이 헤롯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혼혈이야, 혼혈.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헤롯 궁전을 중축한 거예요. 그를 70년인가 80년인가를 증축했는데 7년 뒤에 무너졌죠.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절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결국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절 8절에 그 일을 듣고 이스라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한지라.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그들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으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왕은 두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9절 12절에 박사들이 경배하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13절 15절에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떠나는데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살다가 그 예언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그 성취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급 복음서의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세리였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왕의 말, 법,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요 다윗이 먼저 나와.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의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5장 7절 산상수훈도 그렇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모아놔서 이것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절에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헤롯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주전 4년서부터 유다를 통치한 헤롯 왕이요, 그가 이 권력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그 불안하잖아요.
이두메 사람은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면서 세상 왕으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좀 열등감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기 전 4일 전에 두 아들을 죽이고 또 장모와 자기 부인 미리암네를 죽이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헤롯의 아들들은 다 죽이니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여리고성을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그 이유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게 아들들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유명한 사람들 죽이고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정, 폭정. 근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라고 해도 이게 별을 따라 온 것까지는 이제 그 1500km니까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또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궁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꿈에 이제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도망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박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궁궐에 가서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예수님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도망가고 동방박사들이 도망갔지만 문제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라마에서 슬피 울다라는 통곡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헤롯 왕이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그렇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13절에서부터 18절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는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 북쪽 그쪽 그때 나사렛 갔어서 이제 살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그 헤롯에게 헤롯 왕을 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래서 이것은 그 라헬이 이제 그 죽을 때에 그 크게 통곡했다, 이제 그런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그것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지금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나사렛도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4번이나 이제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해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구약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것이 이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유대인의 왕,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왕하고 헤롯 왕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유대인의 왕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의 왕은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그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근데 영원한 권력이 아닌데도 그래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죽었더라로 끝나잖아. 죽었더라. 헤롯 왕이 죽었더라.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죽었더라고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오신다. 그게 유대인의 왕과 세상의 왕과의 차이예요. 세상의 왕은 죽었더라고 끝나. 그리고 그들이 악하다. 세상의 왕들은요, 악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헤롯 왕이 장남을 죽이고 두 아들을 또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사극에 보세요. 측근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요, 두 충신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권력을 놓지를 않은 거야. 근데 한 명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다는 것을 알고 시골로 도망가.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장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한 사람은 그 권력을 잡고 그걸 누리는데 결국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습성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야. 측근들이 죽습니다. 그거하고 죽었더라 하고 그들이 악하더라 이렇게 기록에 남고,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박사들이 궁궐에 갔을 때 소동이 일어났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측근들을 죽이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듯이 죽이고 또 악하고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부활하시고